자, 구약성경 1142페이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여 물러가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즉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결국은 기원전 586년 4월 9일 그 날짜까지도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월 9일 날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사실 공식적인 남유다의 역사는 그날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 목격하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사실 나라가 멸망당하게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나중에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는 대항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싸우면서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그 과정 중에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라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가서 첫 부분에는 예루살렘 성의 그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과 지금 망한 후에, 쉽게 말해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이후에 그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애가서는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원래는 예레미야서의 부록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지은 그 5편의 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애가로 편집을 했는데 말 그대로 애가 하면은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근데 재미있는 것은 슬프다 하는 이 히브리어가 슬프다라는 말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에카 이렇게 말합니다. 에카. 이것이 히브리어로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게 우리말 성경의 제목 에가라는 말과 슬프다라는 에카 하는 그 히브리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 재미있는 점이 있고 또 에가서의 구성은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삼행시라는 거 아시죠? 삼행시. 예를 들어서 각각 세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다 하면은 각각의 단어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를 짓는 것을 삼행시라고 하는데 이 애가가 바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4장이 다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은 이제 66절로 이루어져 있고 5장이 또 22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22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장, 2장, 4장은 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을 하고 2절은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고 3절은 세 번째 글자로 시작하고 마치 삼행시를 지어가듯이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이 에가서예요. 그래서 참 독특한 형태로 지어져 있고 5장만 예외예요. 5장은 22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런 아크로스틱 형식을 쓰지 않고 그냥 이루어져 있죠. 이런 비슷한 형태가 여러분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제일 긴 장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2와 관련이 있죠.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1절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 알레프로 시작하고 9절은 두 번째 글자 베이트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76절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에가서는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한 이후의 그 슬픈 모습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또 그 이유도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결국은 이 모든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에가가 말하고 있죠. 우리도 슬퍼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슬픈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에 대해서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슬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에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슬픔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오지만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도 웃으셨을 거예요. 유머가 풍부하시고 그러신 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우리 인간들을 구하러 오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욕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그렇게 거대했던 도시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폐허가 된 모습, 그것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 그렇게 폐허가 된 모습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 애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슬픔을 여기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 시온의 도로,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별명이 시온이죠. 이 시온의 도로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길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이 길에 사람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당을 향해서 오는 길이 있어요.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도 장로님들 나름의 길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을 하고 오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당으로 오는 이 길, 또 돌아가는 이 길, 교회로 향하는 이 길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올 텐데 그 길이 가득 차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겠다. 그 길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길이 정말 축복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길이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4절을 읽으면서 또 불현듯 들게 됩니다. 또 5절에서 보면 5절의 뒷부분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른들이 죄를 지으면요 아이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너무 안타깝죠. 어른들은 그 죄값을 받는 거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어른들의 그 죄악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0대, 30대 청년들 중에요. 그래도 우리가 자랄 때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드물대요. 정말 한국교회의 신앙이 그냥 다 중년 이후, 40대,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로 갈수록 점점 그 신앙이 약해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고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글을 쭉 쓰셨는데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정말 너무 정말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30년, 4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한국이에요.
출산율이 0.79라고 하는데 출산율이 2.1이 돼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된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하고 엄마도 돌아가시잖아요. 두 명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명, 뭐 중간에 또 병으로 죽고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2.1명을 낳아야 그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한국은 0.79예요. 0.79. 전 세계에서 꼴찌.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는 점점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지금 뭐 없어지는 초등학교의 숫자가 무지무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양로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대요.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 영상을 보니까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큰 절을 하는 거예요. 큰 절을 하시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45세 이하의 여성분들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한국이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 이제 교회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그런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지만 나라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자, 우리가 전도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맨 마지막 12장 12절에 있다. 맨 마지막 9절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에가서의 이 결론은요, 이 슬픈 노래의 결론은 놀랍게도 딱 중앙에 있습니다. 3장 22절을 한번 봐주세요. 3장 22절. 3장 22절이 에가서의 결론이에요. 가장 슬픈 노래지만 그 가장 슬픈 노래 한가운데 3장 22절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요것이 에가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슬픈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 슬픈 가운데서도 가장 큰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비극이죠. 그래서 애가 곳곳에 나오는 이 슬픔의 어떤 애원 같은 것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애가는 애가가 아니고 소망가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마찬가지죠. 애가가 고통의 신학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또 에가서를 통해서 오늘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같이